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는데 그 자녀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상기하고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즘 집중해서 읽고 있는 책이 예배학에 관한 책인데 로버트 웨버라는 교수님께서 평생 동안 이제 예배학에 대해서 강의를 해오셨는데 그 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칼럼에 써 두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배란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remembrance와 anticip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측면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참 인간적이기가 쉬워요. 오늘 예배 참 좋았네. 오늘 찬양 이런 거 선곡 잘했네. 오늘 이거 참 못마땅했어. 이거는 참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다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인 것이죠. 나 중심. 내가 지금 예배를 평가하고 있고 지금 내가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 평가를 나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예배를 생각할 때 이 교수님의 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어 오셨는가를 기억하게 되면 그것이 예배의 한 중심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예배의 중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건 성경은 객관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고백드리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리고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넘치게 되면 확고한 믿음에 서게 됩니다. 확고한 믿음에 서게 되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역사를 베푸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역사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기억해보라 라고 사도 요한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단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벌벌벌벌 떨었어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거든요. BC 2세기 전까지는 자음만 있었는데 그 자음을 서로 소리 내면서 읽으면서 이건 이렇게 읽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너무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따라 적는 그 필사가들이 적다가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만 나오면 멈춰서 씻으러 갔어요. 혹시 내가 정결하지 못해서 함부로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수 있을까?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딱 씻고 와서 그 야훼라는 자음을 조심스럽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훼라는 단어가 어떻게 읽어지는지를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자음은 있는데 모음이 없고 서로 소리를 내서 읽어줌으로써 이 단어가 어떻게 읽어지는지를 다 알게 되었는데 이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단어는 못 읽게 되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 나중에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방 민족이나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읽을까 생각하다가 아도나이 주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 모음을 어떻게 그 야훼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여호와 그는 야훼 그는 우리의 주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기억해봐라.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어떠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너무 타성에 젖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지 사실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것도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으니까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게 오셔서 인간 스스로가 고안한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죽이는 방법 뭡니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 십자가. 죽이긴 죽이는데 3일 이상을 걸리면서 천천히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 방법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인간이 구하는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대?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다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란 선물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하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도무지 우리의 행위로서는 받을 수 없는 구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클레이 교수님의 표현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썼지 않습니까? 비상응적인 은혜다. 우리는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전혀 없는데, 상응될 만한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이건 비상응적인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 의로우신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로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십자가라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건과 좋은 기회만 되면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면 좋겠는데, 성찬식을 하면서 기억해야 하고 기념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하고 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가 감히 의인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끄럽게 우리가 난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 된 죄인이죠.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2절 3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과거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인쳐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이미 신분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돌아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졌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 순종하는 태도를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sanctification. 우리는 justification, 곧 칭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본성이 여전히 남아서 죄의 습성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만드는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텐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너희들도 그와 같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세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그 안에서 순종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를 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며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게 되면 그 값없는 은혜를, 이 값없다는 말은 값어치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값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럼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냥 뭐 흘려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을 만한 그런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값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지 너무 싸기 때문에 거저 준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값없는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는 이제 응당한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으로 말미암아 자녀로 삼았다. 이제는 너희가 너희에게 내 영인 성령까지 너희 마음속에 거하도록 보내주었다. 역사했다. 자, 이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순응하고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답게 내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에 맞는 삶을 저버리는 행위가 곧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는 소화성 퇴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신 발달이 먹고 미성숙한 유아적 단계로 후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태어났으면 정상적으로 잘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라가지 않고 그냥 그렇게 머물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교회에 다니는 수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유아 상태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소아적 퇴행병에 걸려 있지는 않은 것인지 우린 자문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판받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복적 신앙. 그냥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고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기대는 없고 다만 내게 복 주세요. 내게 돈 주세요. 내게 물질 주세요.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그냥 조선시대 때 정화수도 넣고 달 보면서 빌면서 뭐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 종교랑 뭐가 다를까? 그래서 기독교가 자칫 잘못하면 기복적 종교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심지어 실행적, 행위론적, 무신론, behavioral atheism 이런 종교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난 칭의를 받았다라고 그렇게는 말하는데 인격적으로는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아니하고 성숙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다른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우리랑 뭐가 다른데? 혹시 소아적 영적 퇴행에 우리가 걸려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어린아이들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그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행위론적 무신론 행태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인격적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 성숙해 간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자들이 늘 말하는 거지만 칭의와 성화를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칭의, 의롭다고 인체험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룩해져 가는 것은 동시적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자녀로서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그죠? 아기도 완전한 인격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아기가 성숙체는 아닙니다. 앞으로 25년, 30년 계속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적으로는 한 25년 지나면 다 자라겠지만 영적으로는 평생의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성숙해 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변화될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논문의 결론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설교도 자, 우리가 과거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소망합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장차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그럼 현재는 뭘 해야 될까요? 믿음, 소망이 나왔으면 사랑을 해야 되는. 그래서 현재적 삶은 사랑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강조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함께 성숙해 간다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사랑의 존재,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겨우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맺혀지게 될 것이죠. 그리고 장차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